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번 묵상은 이전에 사용하던 교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손길 묵상 책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나가게 되고요. 주일은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52주 주일 분량의 묵상을 따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와 함께, 주일은 여러분들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묵상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닿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챕터 1. 믿음.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길. 에스겔 37장 1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믿음의 걸음을 준비하라. 인생의 문제는 알미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아왔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때로 모험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단순히 주님을 아는 것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은 복권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기에 나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자만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암 위에 있으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신앙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최선의 사건은 최악의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기적은 마른 뼈처럼 가능성을 상실한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힘줄과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이고 주님의 생기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불어넣어 주실 하늘의 생기를 기대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문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까? 벌써 셋째 날을 맞이하게 되네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살같이 빠른 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믿음의 걸음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7장,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이고, 내일은 우리들 호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호렙산 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모세죠. 도망자, 도피자의 인생을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기적. 기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적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 기적이 일어났어. 무엇이 기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기적이라고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마른 뼈들이 생기로 일어났던 그 일,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도 기적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걸음을 준비하는 사람. 믿음의 걸음으로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애써야 되는 것이죠.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제일 의미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순종을 연기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신성모독이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도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순종은 절대로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에 보면 팬인가 제자인가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여기에서 팬과 제자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은 절대로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 시작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 머무르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겠죠. 두 번째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또 믿음을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믿음을 투자로 여기는 것이죠. 믿음을 마치 복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이런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 결과들이 되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투자와 믿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투자는 결과를 내가 예측하는 것이 투자고,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맹목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임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라고 말할 때 그 순종은 전적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우리들이 예측하는 것일까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삶이 기대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 인생에 기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계속 산 시리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인생의 산, 어제까지 우리가 감람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내일은 우리가 또 호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호렙산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이고 감람산은 나지막한 동산 같은 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산에 우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이 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것. 산에 오르는 이유는 우리들이 결과를 예측하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산 위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극복해야 되는 이 산 앞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도 훨씬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내 삶의 최선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립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준비하는 일이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선의 사건은 최악의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요? 다 썩어서 없어진 마른 뼈들로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시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돋아나는 놀라운 역사. 바로 에스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입니다. 최선의 사건은 최악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패턴? 최악의 환경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그 싸움, 최악의 환경. 누구도 골리앗과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상황.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기억하는 홍해를 건넜던 일 역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종종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없었다면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었으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높은 산, 그 산은 우리들이 피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산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을 오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루가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산이 높아 보일 때 더 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산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최선임을 믿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제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기대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에는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적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기적을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